성경 두 군데 읽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읽는다기보다는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암송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집중을 하셨고 그러면서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드디어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니까 2장 41절 42절에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죠. 자, 이렇게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복음 운동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야겠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열매가 7절에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9월 달에 응답받을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1부, 2부 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가문 후대까지 이어질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내 산업에 7 망대를 세워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왔죠. 그럼 그 망대를 이제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울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대로만 하면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망대를 세우는 부분에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망대가 세워졌고 그 망대가 세워진 것과 함께 사탄의 망대가 다시 세워져서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러냐 저러냐 싸움 났는데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망대가 세워졌더니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전도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대를 만드는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일꾼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중국 친구를 하나를 사귄 거예요. 애기 엄마고 이분도 애기 엄마고. 근데 이 중국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이분이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인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 저보고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셋이서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에 있는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그냥 중국 사람이고 영어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고 이제 유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친구가 고민이 뭐냐면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성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지금 주일날마다 자기 집에 10가정이 모인다는 거예요. 10가정이 모이는데 거기에 남편 딸려 있죠. 거기에 애들도 막 둘 셋씩 딸려 있죠. 이런데 주중에 자꾸 자기한테 연락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시험이 든다.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유럽에 있는 그 현지인들 교회에 다 등록시키고 자기도 그냥 그 교회 다닌대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한국인 우리 교회 출신인 이 제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 영혼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복음 때문에 영접하고 모여가지고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좀 젊은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다니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말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말 안 한대요. 그냥 이렇게 복지하는 얘기하고 맨날 그런 거 얘기한대요. 근데 그래서 끝내는 이 사람들이 예배 다 끝나면 거긴 이 아침에 일부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 다 끝나면요 점심을 자기네 집 와서 먹겠다고 다 온대요. 그 점심 먹고 또 막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 또 복음 포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대요. 나는 성도고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나는 교육자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기존 교회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쪽에 우리 목사님 연결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하면 자기가 자기네 원래 나라에서 맨 처음에 복음을 받고 전도문이 막 열려가지고요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막 그러는데 자기를 자꾸 옳다 그르다 너 틀렸다 막 이러면서 자꾸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목회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다 양보하고 나중에 성도들이 숫자가 100명이 넘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됐고 아가씨 때 그랬는데 결혼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 따라서. 그리고 자기도 직장 얻고 남편도 직장 얻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 거기 가거든 요 교회로 가 이렇게 정해줬는데 거기를 갔더니 너무 힘들더래요. 예, 내용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꾸 인격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 교회지만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말 안 듣는다고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를 막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라고 이제 원래 교회에서 본인이 다 개척해서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선교비라고 조금씩 보내주던 게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돈 사실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벌고 남편도 벌고 때문에 그거 필요 없지만 교회하고 그게 이제 관계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헌신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끊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뭔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교회도 안 가고 심지어는 다락방 틀렸구나. 다락방은 메시지는 맞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또 장로님들 보니까 다 율법이고 다 틀렸다. 다락방은 원래 이런 단체구나. 이렇게 그냥 입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출퇴근하고 애들 키우고 그냥 혼자 살았대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옆에 동료를 봤더니 너무 하나님 못 만나고 영적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배운 게 복음이라 그냥 전한 거예요. 책임질 마음도 없고 다락방 할 마음도 없고 그냥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더니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연결하고 그래서 또 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했더니 10가정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집에 어린이 모임 따로 모이고 아빠들 모임 따로 모이고 엄마들 모임 따로 모이고 이 엄마들이 힘드니까는 주중에 계속 연락 오고 이런데 자기가 교육제도 아니고 난 이거 그만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은 싫대요. 그래서 지금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나오고 있다. 이거 듣자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제가요 고민되더라고요. 싫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문이 열리는데 싫다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연결된 거를 듣고 그 나라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마음을 열었다 하는데 좀 잘 달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다락방 안에 있느냐 다락방 밖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착각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말은 맞으니까는 아무 말도 못하긴 하는데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 3, 8, 14 그랬더니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5가지의 문이 열리는 이걸 우린 다락방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유목사님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강단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거 하면요 우리는 3단체는커녕 삼성도 못 이기고요 LG도 못 이기고요 우리 힘 다 모아도요 맞잖아요. 어디를 못 이긴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길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맞죠?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으면 우리가 힘 모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건 누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대로 할 때,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보좌랑 통하는 상태가 딱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내 현장 안에 망대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되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 망대를 세우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망대랑 통합니다. 옛날에 여의도, 아무튼 많은 교회들은요 망대랑 통하려고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 망대가 아니죠, 보좌랑 통한다 이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금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보좌랑 통하려고 뭐 지금도 막 뒹구르는 교회 있어요.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아직도요 막 뒹구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로 주님이 이루실 언약 7개가 있어요. 그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그럼 저절로 보좌랑 나는 기도 안 해도 통하게 됩니다. 그 각인되고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 상태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되뇌이면서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아직 각인이 안 됐어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40일만 기도하는데도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망대를 위해서 내가 플랫폼의 내용이 딱 세팅되면요, 이걸 가지고 집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대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망대에는요 반드시 망대에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올 수밖에 없는 데가 망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망대에 빛을 켜놔야 되는 게 망대거든요. 나는 켜놓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세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망대에 빛을 봐야 되는 사람을 붙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단어가 예비된 자예요.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예비하신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절대로 신천지한테 안 붙입니다. 절대로 안상홍 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 뒤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자에게 붙이세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는요 12대교구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70인 중직자에게는요
70 지역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믿으면 그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요, 어떤 권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복음 누리고 7망대 기도 계속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다 끝난 줄 아는데도 승질나는 게 있어요. 다 끝난 줄 아는데도 너무 약오르는 게 있어요. 다 끝난 줄 아는데도 근데도 이건 너무 큰일 났다 이런 게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내 현실에 진짜 이게 끝났다고가 아니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벌어진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큰일 났대요. 예수님은 다 끝냈는데. 근데 이 약속을 붙잡아야 보좌랑 통합니다. 그죠? 이거 안 붙잡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안 통해요. 이거 안 붙잡고 아무리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해도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 다 멸했어요. 모든 죄와 재앙 다 끝냈어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 사건이 끝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렸다고요. 그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한 일이 다 끝났어요. 죄와 저주가 다 끝났어요. 지옥 권세가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에 만나지는 길이 열렸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요,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같이 40일을 집중하셨어요. 금종령 내려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난 사실이 40일 동안 지속되면요, 각인 바뀝니다. 예, 이 40일 동안 사람들 뭐 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약올라하고 화내하고 섭섭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온통 40일을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40일을 내 내용 말고 하나님이 준 내용으로 40일을 하면요,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걸로 40일을 집중했어요. 예, 3절 8절로요. 1절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로 40일을 집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요, 드디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냐 하면
준비된 교회. 성경으로 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역에서 여러분이 세우는 망대가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여러분 내면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구역이 됐던, 여러분의 교구가 됐던, 반드시 여러분은 사도와 함께 지역을 정해서요, 내가 망대가 될 하나님이 준 지역 안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 그 안에서 24시간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을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새신자가 나 혼자 내 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40일만 집중합니까? 24평생 하는 건데요. 맞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정시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40일을 집중한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팅, 내 안에 이게 세팅돼야 돼요. 나 혼자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40일을 집중하고 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거를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심지어는 내 안의 망대는 내 안에 세팅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여러분 혼자 내 안에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의 증인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지역에서 망대가 세워지는 팀이 구성돼요. 반드시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안에 혼자도 이걸 만드시고,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부서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어디에 붙이시느냐? 여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초창기 때요, 초창기 때 제가 94년도 10월 달에 1차 수 갔다 왔는데요, 그때 수요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없이 가방만 들고 돌아다니는 걸 돌팔이라고 그런다. 예. 병원이 없이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건 돌팔이, 이게 있는 사람이 가방 들고 가면 왕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붙이면 그 영혼이 영접한다고 다 됩니까? 이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사실을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걸 하다가 또 넘어질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역마다, 기업마다, 개인마다 세팅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입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망대의 기본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개인 만남을 반드시 붙이세요. 이걸 보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비된 곳 보는 눈. 자, 이 메시지는 2022년도 8월 달에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새가족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예비된 자를 응답받을 수 있는 내 안에 망대가 세팅되면, 그리고 이 망대를 실제로 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은 절대 안 믿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린 걸 보고 믿음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면 지역 보는 눈이 열려요. 자,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성령이 반드시 임하는, 그래서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이 눈이 열립니다. 지역을 볼 때 이게 없는 지역, 재앙지대 지역, 복음 없는 지역, 사탄이 망대 만들어 놓은 지역이 훤히 보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보여요. 이게 보이면요, 두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베드로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헛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유대, 온통 유대 나라가 종교 생활하고 있고 이 플랫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가 사이비와 이단에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상홍 증인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안상홍 하나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안상홍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나왔어요. 아시죠? 하나님 어머니 됐는데요, 교회 더 부흥됩니다. 지금 지역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거 건축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부산이고 창원이고 울산이고 건축하는데 이게 그냥 마냥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역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마다 선전 건축 다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비 이단들이요, 앞으로 더 판을 칠 겁니다. 앞으로 더 귀신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고요. 앞으로 더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땅끝, 강대국,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 모든 현장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교회 안의 현장, 종교의 현장, 이단의 현장, 강대국의 현장이 다 이 귀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세팅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현장 보는 눈이에요. 이게 지역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치유 현장 보는, 예비된 곳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치유 현장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치유될지가 보입니다. 지금 어떤 재앙을 만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못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뇌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하고 같이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할 때 완전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복음 편지할 때 어떨 때는요, 애매할 때 영접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다락방 하면 됩니다. 지역 다락방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왔는데 그날 꼭 영접 안 시켜도 됩니다. 예비된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들은요, 계속 들어요. 와서 계속 듣다가 한 7번째 만남쯤 듣는데 그때 눈 확 열리고 흑암 다 꺾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번째 만남, 어떤 사람은 한 1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흑암이 뭔지 아는 그 눈이 딱 열리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과 함께 치유의 현장, 사도행전 3장에는요 안진뱅이,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13장에는요 무속인, 16장에는요 점하는 자,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누가 영적 문제와 질병에 걸렸거든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세요. 거기가 치유받을 사람이고 그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래서 복음 말해주세요. 세 번째, 제자입니다. 현장에 예비된 곳이 지역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지역이 예비됐고요, 치유받을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현장이 예비됐고요,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제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찾았고요, 부르셨고요, 그리고 70인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7집사,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 세팅만 돼 있으면, 이 눈만 가지면 됩니다. 지역 보는 눈, 그리고 치유할 현장 보는 눈, 그리고 제자 보는 눈. 이게 내 안에 플랫폼의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세팅된 사람, 그래서 이 세팅된 거를 지역의 망대로 세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세팅시키시는데요, 이게 준비되면 그때부터 전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구에서 이 세팅이 됐거든. 이제 지역을 보시고 제자를 찾은 눈을, 치유 현장을 보시고 제자를 찾을 눈을 가지고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보좌 누리는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 계시는 보좌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묶이는, 사탄이 결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망대를 세울 뿐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보좌랑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좌의 축복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삼시대가 이 보좌의 능력으로 다 변하게 될 거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걸음마다 흑암권세, 공중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갈 걸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는 영권,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다 줄게 기쁨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실제로 C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V가 열린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D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D가 안 됩니다. 안 믿으니까. 그게 꿈이 안 꿔져요. 다른 게 꿈꿔져요. 아우, 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런 게 꿈꿔져요. 자꾸 우리 애가 서울대 붙어야 되는데 이런 게 꿈꿔진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준 게 D가 안 되고요, 엉뚱한 게 D가 되고 있어요. 내가 전도 좀 많이 하면 부자 될래나 뭐 이런 거요. D가 올바르게 딱 되면요, 보좌랑 딱 통해집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예배 때마다 아이가 계속 나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기도 수첩을 펴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드디어 실현되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실현시키시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거 응답 받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응답 못 받으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광주보고만도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못하겠어요. 맞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오직이지만 우리가 너무 무능하니까 우리는 오직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7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이 7가지 망대의 약속이 내 뇌에 각인돼서 뿌리내려서 체질될 만큼, 이게 내 뇌에서 돌아가지 않으면요, 분명히 그 시간에 여러분 뇌에는 다른 게 돌아갈 거예요. 그 다른 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을 망치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역해보고 저를 보니까 내 뇌에 있는 정보가 나를 살아가지 내가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난 안 하고 싶은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또 하고 싶어요. 난 분명히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 들으면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인된 게 나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되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이 귀중한 7가지 완전한 언약이 내 기도 제목이 돼서 24시 내 뇌에서 그게 돌아가야 돼요. 그거에 도전하고자고요. 아니, 스님들은 그거 해보겠다고 정확한 언약도 7가지도 없으면서 목탁 치면서 서로 막 머리 때려줘 가면서, 예, 머리 깎아가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딴짓 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님들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요,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24 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것만 우리가 망대로 세우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거 하려고 태어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질 만큼 보좌와 통하는 정식기도 40일 동안 도전하세요. 여러분, 교구에서 지금 40일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그냥 흐름 같이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하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요, 너무 많이 치유받았고요, 너무 많은 응답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게 뭐냐? 지금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합니까? 지금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지금의 의미를 생각만 해도요, 그게 보좌랑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예, 부도가 났습니까? 차압이 들어왔습니까? 전도문이 열렸습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거대로 마음만 먹었는데도 보좌랑 통합니다. 지금의 의미. 어제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의미. 내일 일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의 의미.
그래서 이거를요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계속 이거 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자꾸 머릿속에 딴 거 돌아간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뭡니까? 너무 옛날 노래인가? 아는 게 TT 뭐 이런 거? 옛날 거죠? 예, 그밖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후크송이라고 그러나요? 똑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게 머리에 돌아가잖아요. 그죠? 온통 사람들이 화나는 게 머리에 돌아가고 약 오르는 게 돌아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게 24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보좌랑 통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 사건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금종령이 내려서요 다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낮에 혹시 누구랑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럼 막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럼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싸웠을까의 의미를 점검해 보면 반드시 내가 뭐가 틀렸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가 세팅됩니다. 그죠? 그러면 밤에 답을 얻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거를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7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리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 기도로 여러분 집중할 내용을 딱 찾으면 여러분 그게 치유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만 요 3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안 가진 자는 못합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째로요, 운명을 바꾸는 무한한 힘.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한테 불만 있고 아내한테 불만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불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불만이 있고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불만이 있고 아니면 불만이 있거나 원망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는 것과 그거를 볼 때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건 내 상태가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한계가 왔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왔다는 말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자리에서 역사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한계가 보여거든 그 한계 앞에서 빨리 갱신하세요. 그 갱신이 뭡니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 끝난 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운명을 바꾸는 힘이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무한한 힘.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 좀 극단적인 신비주의 얘기인데요. 이게 이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신비주의인데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요.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막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제2회인가 어린이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어디서 강화에서 했었거든요. 갔는데 분위기가 박우영 사모님이 메시지 하는데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요.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바닥에 다 앉아, 이 교회 저 교회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랑 경계선이 없어요. 의자가 아니니까. 다 엉덩이 붙이고 다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랑 둘이 싸움 나요.
왜냐면 모르는 애들끼리 붙었는데 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싸움 나가지고요, 머리카락 붙잡고 애들이 뒹굴러요. 진짜 그랬어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막 그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또 그 이제 말려놓고 또 메시지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PPT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메시지를 꺼내면서 그때 유행하던 포켓몬 그림을 PPT에 화면에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와! 그러는 거죠, 애들이 다. 이 영적 분위기가 이거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옆 교회 애랑 막 싸움 났죠. 머리카락 붙잡고 막 뒹굴렀죠. 포켓몬에 와 하고 있죠. 애들 노트에다가 포켓몬 그림 그리고 있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하는데 막 지쳐가지고요,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그것도 1박 2일로 했어요. 막 밤에 자는데 난리고요. 그 옛날 수준 기억나시잖아요. 다 그냥 돗자리 깔고 막 자는 것처럼 막 섞여서 자고 막 발 올라왔다고 옆집 애가 막 울고 막 옆집이 아니죠. 옆교회 애가 울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자. 지쳤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자, 이제 강화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자, 오늘 너희들 어제 오늘 은혜 받은 거 한 명씩 포럼하면서 가자. 그때는 포럼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돌아가는데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라는데 다 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할 말 없는데요. 저도 할 말 없는데요. 저 뭐 포켓몬 기억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제가 이게 수련회인가? 이게 내가 지금 전도사인가? 이게 지금 맞나? 막 별게 다 생각나면서 강화에서 오는 길에 길은 또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도착했는데 야, 이렇게 집에 보내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요, 애들을 집에 안 보내고 교회에 모았어요. 교회에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요, 제가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자복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믿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믿었다. 그러니 내가 불신앙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한 애가 제가 이제 그거를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되게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 그 1박 2일 동안에 보이는 모든 게 불신앙할 일이라 아까 어디예요? 의미 이거대로 절대 안 받고 보이는 내도록 제가 방금 말했던 여러분들 막 공감하셨죠? 난리 난 거. 그 눈으로 봐서 저도 마음이 다 다운돼 가지고 지친다 이러면서 갔다가 지친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와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회개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안 믿었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포럼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전사님 저는요 뭘 은혜 받았냐면서 그러는데 얘기하는데요. 그 있잖아요. 분명히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 그랬는데요. 애들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신비주의입니다. 이거 계속하면. 그냥 어쩌다 일어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인 거예요. 똑같은 게 절대로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교회 다니는 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불신자 집안 애고 다락방에만 오는 애인데 수련회를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거고 엄마도 불신자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한테 들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까지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아빠가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애들을 붙잡고 있는 통에 아빠가 벌써 집에 들어왔대요. 이제 어떡합니까? 얘가 집에 내려줘서 문 열고 들어갈 때 아빠가 이제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랬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애가 저한테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 안에서요,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통성으로 봉고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주일날 얘가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들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왔을 때 얘 어디 갔어? 그랬는데
얘 지금 뭐였죠? 방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이래놓고 얘 나 샤워하고 나오면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 그리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얘는 그 시간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타이밍이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샤워하러 문 닫고 딱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얘기입니다. 주의는 아니고요, 신비한 역사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간에 한번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야 우리 모든 걸 기도하자. 그랬더니 메시지를 듣는 눈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요. 뭐 얘기하느냐,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공중권세가 꺾여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세계가 바뀌는 일이 우리의 현장에 말재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심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무한한 힘,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게 우리 삶의 무한한 힘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무한한 힘,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구장로님들, 교육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138 붙잡고 14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 이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지역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이거 누리는 전문가들. 여러분 이번 달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축복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을 구성하는 세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구는요, (40일) 집중의 의미 세팅하세요. 지금 40일 집중을 교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40일 집중이 혹시 성도들이 모이는 분위기 좋은 우리들의 모임 이런 거나 아무튼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의 40일 집중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거를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다 끝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요즘 보니까 별 소문이 다 돌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정주 목사님이 또 막 한마디 하시고 막 이러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못 받으면 그게 맞든 틀리든 이 응답 못 받으면 우리 인생 다 망합니다. 그죠? 이 응답이 지구상에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딘가는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벌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거 아니면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달은 30일밖에 안 되지만 40일 벌써 시작했잖아요. 지난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달에 이 응답 다 받으세요.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1차 합숙 갔다 오셨죠? 여기 계신 분 다. 1차 합숙 갔다 오면요 3박 4일만 훈련받아도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금 막 교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권찰이 되고 다 됐는데 요즘은 안 벌어집니까? 왜 안 벌어지나요 그거? 옛날에 2박 3일만 받아도 됐던 거 그거? 아마 뭐가 많이 때 묻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 묻은 거를 다 벗겨내고 오직이 되는 이번 9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교인 캠프가 하반기에 준비되는데요, 교역자는
1번, 2번 세팅을 여러분의 부서와 교구와 언어권 예배 현장에서 이거 준비하세요. 1번, 2번 세팅 준비하세요.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다시 300 리스트 작성하세요. 근데 예전에 쓰던 300 리스트랑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 축복을 1번을 누리면서 2번의 눈으로 300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 도전하세요. 300 리스트 적으세요. 실제로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300개를 다 적으려고 그랬는데 20개밖에 안 적어졌다. 상관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다 해보세요. 제가 교육자들은 다 시켰거든요. 교육자들은 다 시켰어요. 다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뭐 하시냐 하면 나의 복음 스토리를 적으세요. 제가 다음 달부터 한 분씩 나의 복음 스토리를 포럼을 시키면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부담돼가지고요 엄청 집중하면서 적으시더라고요. 교육자들, 여러분 교육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싶으시거든 수요 저녁 예배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교육자 이름 적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부름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됐는지,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거를 수요예배 때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교육자들마다 다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게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의 복음 스토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반기 전도 캠프 시작할 겁니다. 이거 가져갈 거니까 이거 있어야 전도 캠프에 응답 받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유 목사님께서요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문도 들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또 뭐 이런저런 뭐 화난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 벌어졌다,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아내가 이렇다, 우리 애가 이렇다. 여러분 틈이 벌어져도 우리는 오직 다 끝났습니다. 틈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틈을 보시거든 틈을 다 바꾸세요. 틈에 들어가셔서 틈을 다 바꿔버리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그 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꾸는데 그게 안 먹혀도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전도 지역 준비하세요. 아까 지역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렘넌트. 여러분 교구 안에, 내 구역 안에 렘넌트들 있죠.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렘넌트는 개인별 맞춤 시스템 준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향도 다르고 첫째가 다르고 막내가 다르고요, 또 둘째가 다르고요, 외향적인 애가 있고 내향적인 애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요, 부모님이 사명자인 집이 있고요, 부모님이 방치하는 집이 있고요. 뭐 여러 상태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이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될 수 있도록 세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별로 한 명 한 명을, 유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죠, 사람을 연구하세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연구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포럼 시키세요. 거의 많은 아이들이요 흥분하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흥분하고 있어요. 1차 합숙을 예전에 갔다 오니까요 뭐 되게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뭘 말해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갔다 왔더니 밥이 너무 맛있었다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예, 막 부산교회 갔더니 뒤에 산이 너무 좋았다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내가 그 뭐 외관에 있는 어떤 집사님도 오셨는데 내가 거기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번에 되게 친해졌다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뭔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포럼해 봤더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랩런트들하고 복음을 누리는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포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뭐 하시느냐,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나는 다 바꿔준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발견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한 거를 실제로 준비하는 포럼 하시고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세요. 다민족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자꾸 뭔가 도움 주는 거 하면서 선명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정착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민족은요, 전 세계 다민족이 막 밀려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감당 못해요. 이 사람들 막 영적 문제, 자기네 나라 문화 다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자진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등록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많아지면요, 여러분들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화 엄청 받아야 돼요. 예. 행정실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교육자들 엉뚱한 거 가지고 한참 맨날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민족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응답을 기준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애 운동은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박애 운동. 여러분, 다민족들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도와주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박애 운동을 하지 말라고요. 예, 복음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복음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고,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거지. 예, 복음은 아니고 막 박애주의하고 있고, 예, 구제운동하고 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번 9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의 내용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이거 그대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완전히 현장에 불신자들이 병들어서 망가져 있고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내용과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약속을 붙잡고 40일을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귀중한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이 눈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과 모든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팀을 구성하여 주셔서 지역마다 하나님 귀중한 영혼 살리는 망대가 세팅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